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잖아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를 짓고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세웠죠. 그리고 성삼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을 이루시고 성령이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라기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왜? 예수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 행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된 행적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실패하면 그 열매가 뭡니까? 원망, 불평, 의심. 이거 다 사탄이 주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는 뭐냐? 아니야. 하나님이 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고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예수가 없으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갈라지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이상하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고넬료, 이제 사도행전의 첫 그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이만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대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느냐? 3절에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너 무할례 집에 가서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이제 비난한 거예요. 그 비난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이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방금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할 내용인데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예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아니야. 내가 고넬료 집을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했다. 성령이 내게 명해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성령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성령이 만나게 하셨고 성령이 내 존재를 이끄신다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얘기를 하라 했잖아요. 또 15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모든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나보고 가라 했고 성령이 나에게 말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듣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듣고요. 어디 딱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생각날 때 있어요. 이때 하나님 편을 들고 교회 편을 들고 목사 편을 든 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목사가 멀어진 건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수많은 학자들이 정리해놨어요. 딱 성령의 음성은 뭐냐? 그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져. 교회하고 더 멀어져. 아니 하나님의 대리자 목회자하고 멀어져. 그건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틈을 벌리는 거예요. 자꾸 틈을 벌려가지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유혹했더니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관역에서 벌어진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처럼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온 우주적 교회나 주님 손 교회나 여러분의 존재나 인생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나 운명이나 성령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면 이렇게 성령이 이끄는 걸 보면서 베드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렇게 이끌었다. 성령이 내게 말했다. 성령이 같이 가라 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주려 말씀이 생각났다. 왜?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만 구원받는다.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것이다. 그 능력이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4절 5절에 또 그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사도 베드로는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걸 모르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 직장을 성령이 이끌어가면 모르는 자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비난해요. 너 왜 고넬료 이방인 집에 너 갔냐? 근데 베드로 입장 아니야. 성령이 나에게 말해서 성령이 나보고 이끌어서 나는 그 성령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지만 장차 오실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나는 생각났어. 성령이 여전히 사도행전 교회 역사는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절 이하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어떤 일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거예요. 교회의 일로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은혜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스데반이 죽었다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받더라면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일로 흩어졌는데 그 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설사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복되게 인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그러나 성령 없는 자는 그 현상만 가지고 계속 원망 불평할 수 있죠. 우리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말했다. 성령이 가자 했다.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생각났다. 얘기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으로 흩어졌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이방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핍박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 있어서 도망쳤는데 그곳에 성령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과 이르러 증언되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반전이에요. 어떤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반전을 주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내일 생각해봐요. 누가 교회에 같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누구에게 죽은 겁니까? 같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죽인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를 죽였다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돌에 맞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망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신비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역설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가요. 붕어빵과 밀가루빵과 얘기했잖아요. 붕어를 한 번도 모르는 자들은 붕어빵을 봤을 때 붕어빵으로 볼까? 밀가루 순수한 빵으로 볼까? 순수한 빵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틀로 보니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좋으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이성. 그 틀을 없애면 본연의 밀가루 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틀이, 우리의 눈이, 그 관찰자의 의도가 이미 저 사람은 이럴 거야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실체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전환이에요, 우리. 완전한 전환. 근데 옛날 얘기 또 그 얘기하고, 지난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는 나를 발전을 위해서 줬다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펠렉스 굴파, 오 거룩한 죄여. 옛날에 잘못됨이, 내가 참 그때 잘못했지. 이렇게 깨닫게 해서 나를 더 복되게 인도해야지. 그 옛날 얘기가 계속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누군가를 멈추게 하고 앞을 목을 까게 하면 그건 100%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지. 거기에 동조하면 여러분 실패. 이제 열매를 보면 알아요. 거기에 동조하면 이제 내 마음에 원망이 같이 막 동조해가지고 눈덩이처럼 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요, 어떤 사건은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이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눈덩이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50세, 60이라면 그 60평생을 살아온 삶이 긴 세월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매도시켜버려. 그것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오늘 이 유대주의적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눈으로 보니까, 야, 너 어찌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했어. 성령이 가자고 그랬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시 오실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장로인, 강도사님, 안수입사님, 권사님을 사용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와 영광과 찬송은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길 기뻐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스스로 안디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쏜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란 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한 공동체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세워지고, 또 각 개인의 믿음의 성숙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를 뽑을 때 예배 성실하지 않은 사람 뽑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은 절대 믿음은 신비적으로 그냥 어디 산에 가서 주여 믿음 주세요. 그건 사입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예수께서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온 사람이 한 얘기 듣고 시험 들어도 안 돼. 왜? 그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와 차이를 여러분들 구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와서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느리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4장에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할 때 요셉이란 사람 바나바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논을 팔아서 그 사도들에게 바치잖아요. 그 바나바,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이 착한 사람은요. 성경의 착한 양식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니까요. 착한 마음, 디모데후서에 가면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너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막 떡을 떼며 교제 유무상통하니까 자기 논을 팔아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가 삽비라가 그걸 보고 나도 해야지 해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해놓고 후회가 됐다는 것은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숨겨버리잖아요. 그때 책망이 뭐냐?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가 거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얼마나 착실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을 듣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가 돼요. 여기에 귀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불러서 귀하게 쓰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어려울 때마다 장로인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강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고 아니 목수가 뭔 재료를 쓸 때 가장 합당한 재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합당한 자로 부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좀 못마땅하고 아니 이거 우리가 재료가 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 속에 다듬어지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어로 절대 복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주님 손 교회도 장로인 권사님, 강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우리들을 보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날 주님 손 교회를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요. 사울은 이제 나중에 바울을 얘기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거 달인이잖아요. 권사님도 이거 달인이죠. 이제는 10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고 1년 동안 성도를 가르치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 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기름 부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성령이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걸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이델베르그 제32문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지체, 한 몸이 되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와 완전히 화학적인 유기적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네. 그리스도인. 그러면 거기에는 기름 부은 자는 3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그 이름의 증인이 되며 예수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선지자, 예수의 이름만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의 대언자잖아요. 제사장, 내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3직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나는 예수와 함께 드려진 자로서 이제 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달인은 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착실하게 그 일을 10년이든 20년이 감당했을 때 성공자는 뭐냐? 한 가지를 끝까지 한 자가 성공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 그 나이에 성공자예요. 한 직장을 10년, 20년 성공자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복을 받을 생각을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왜? 시험을 올 때 너가 참고 기다리라. 너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근데 왔다 갔다 하면은 아니 바람에 나는 요동 같다고 그래요. 물결과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 내려오는데 어디다 복을 줄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예수의 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꾹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말 나올 때도 참아야 돼요. 어떤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참아야 돼요. 참고 묵묵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달인이 되어서 누가 푹 찔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게 바로 달인이라는 거예요. 눈 감고도 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달인이라는 건 뭐냐? 누가 푹 찔러도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